성서적 교회. 전번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2시간 거쳐서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론의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어떤 학자들이 연구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론을 우리가 연구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칼빈의 제 4권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얘기인데, 칼빈이 얘기하는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서 칼빈의 교회론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칼빈도 성서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그 범위에서 또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칼빈의 교회론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건한 자로서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칼빈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내용들을 많이 접합했고, 또 어머니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육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몸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그 기독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교회와 참교회. 특히 이제 이 칼빈은 자기 교회론의 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거의 그 교회론을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사실 어머니의 역할은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먹이고, 그렇죠?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먹이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칼빈이 얘기하는 이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성례죠. 말씀과 성례.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젖을 먹이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해서 크면 또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교회는 그 양육을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칼빈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그 주장은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냐는 거죠.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은 말씀을 공급해줘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근데 성례전에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성경적으로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
성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례전, 세례와 성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같은 것이죠.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그러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성례전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아예 인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죄를 없이 해주고 죄를 없이 해서 하나가 되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성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때 12제자와 함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했던 그 사실을 12제자에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셀이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 그 배반한 자도 나오지만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이 떡을 떼고 잔을 기념했던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그 성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 기념을 이제 성찬을 통해서 한 것이고, 세례는 그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의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이 성례전을 치른다는 것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면 이 땅에서는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영적인 사랑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한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는 결국 우리가 에베소서의 교회론에서 본 것처럼 그 피로 세운 교회, 그래서 DNA가 같다는 거죠. 결국 같은 피, 같은 DNA.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DNA는 말씀이다. 말씀 DNA.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DNA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어야 온전한 아이. 그렇다면 온전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인쳐진 교회. 그래서 이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책을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보면 더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인데, 칼빈이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선택받았다. 이 선택에 반대는 유기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유기되지 않은 자고, 선택이라는 것은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소명. 그래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불러서 모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여야 온전한 교회지, 하나님과 교제될 수 없고 또 선택받은 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자들끼리는 같은 맥락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그 가라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의로서 선택하고 진리로 선택하고 생명으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교주가 이루어진다. 사실 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그건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참 그 같은 피로서 하나님과 같은 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 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진 학자들의 내용을 똑같이 또 이렇게 선택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내용들을 또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 볼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깊이 이것은 새겨봤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돼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이다. 그래서 이 칼빈도 주장하기를 교회는 하나, 둘, 세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오직 하나다. 왜?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럿이 있다는 것은 머리가 여럿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는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과 이 초월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초우주적인 그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이제 하늘에 계시고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다. 이 내용들을 같이 이제 또 책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어볼 겁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이 칼빈은 특별히 이제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이탈하는 건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무슨, 이런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탈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진 걸 얘기한 것이고, 어머니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사실 아이들 내 어머니가 업고 있으면 뭐 버스도 탈 수 있고 자가용도 탈 수 있고 별거 다 타요. 전철도 타고, 왜 업혀만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교회는 그렇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혼자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난 아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난 아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먹을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이유는 먹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내버려두리는 유기된 자가 되어버린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유형교회를 따르면 교회를 계속 뭐 이전했으니까 이거 교회 떠난 거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이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건물 교회는 이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교회는 이전하면 안 돼요. 떨어지는 순간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유형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가시적이라는 건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사실 이 칼빈이 얘기하는 교회는 이 불가시적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시적인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 초월적인 교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 하나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에 공부하면서도 이 몸된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시적인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칼빈은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이 로마 카톨릭을 거짓 교회로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혁교회를 참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회에 대한 그 교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목표나 거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거짓의 참의 기준은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규율과 또 그 조직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되어진 것만이 참 교회다. 그 교회가 이 불가시적인 교회요. 이 거짓 교회는 다 외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외식으로 보이게 전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교회로는 요 5가지 제목만 우리가 봐도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페이지 54페이지 쪽으로 보면요. 먼저 53페이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금까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교회, 임상적으로 내가 이 교회 건물에 다니면서 행했던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 회복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연구하고 검토했던 그러한 학자들의 이론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분도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구나. 자, 먼저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이 개혁주의 자인데 교회를 어떻게 보냐?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어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이 틀리면은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중심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스킹 같은 이는 이제 물론 천주교에 해당하지만 이분은 학자로서는 그 진리를 굉장히 연구한 교회론에 있어서는 유명한 학자예요. 한스킹. 이분은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회론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한스킹의 교회의 정의였어요. 또 하일리 헤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죄의 상태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은혜의 상태로 소명된 택정된 자들의 모임이다.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불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 그러니까 이 하인리 헤페라는 분의 강조점은 은혜교회 됐다는 거예요. 은혜교회. 교회 이름은 은혜로, 무슨 은혜교회 막인데, 은혜로 교회 하면서 이단교회로 찝힌 데가 엄청 많아요. 말씀 은혜인데. 그래서 참 이 단어들은 다 좋은데, 우리가 은혜 하면서 은혜를 모르고 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은혜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은혜가 전부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다 우리 겉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겉사람. 다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천국 갈 만한 의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이 다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면 되지. 이거는 이제 이론일 뿐이죠. 다 지켜도 못 들어가요. 의인로 때 한 사람들 예수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같이 너희가 지적하는 그 지적하는 대로 너희가 지적받을 거다. 왜?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적할 게 없어요. 아니 이 지옥에 들어갈 나인데 똑같이 당신이나 나 같이 지옥 들어갈 건데 지옥 들어갈 사람을 지적하면 뭐 할 거예요? 똑같은 살인자끼리 내가 10명 죽이고 당신 1명밖에 안 죽였으니 내가 의롭다고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냐. 똑같은 살인자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선 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 그래서 은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의롭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 얻었고 주님 때문에 교회가 됐다 이거죠. 주님 때문에, 즉 은혜 때문에 모인 자들이 진정한 교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서로 원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몇 억만 달란트를 빚 갚아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의 은혜는 100다나리온 그 빚진 거 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놓고 빚 안 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제 첫째 말씀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말씀으로 택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로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택하심과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칼빈은. 그래서 그 택함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성례전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고 말씀으로 택하심. 그래서 말씀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교회다. 그것이 온전한 소명이다. 하나님 부를 때 말씀으로 부름받은 것이 온전하다. 그래서 사실 누가 우리 전도한다고 해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해서 누구 사람 좋아서 왔지만 그건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어떤 관계를 왔든지 말씀을 받게 됐어. 어느 날 말씀을 받게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되겠다. 요 때가 소명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아직까지도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DNA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칼빈은 얘기할 때 이제 그 예배는 성례가 이루어지는 예배여야 된다. 예배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례와 성찬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예배의 그 세례와 성찬의 그 두 의식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친 자들의 그 성령을 통한 예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 성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벗고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만 온전한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내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진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는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지만 주님께서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적 소욕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나였지만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쳐주시고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예배 공동체가 교회다. 그냥 이름만 교회진 교회가 아니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선택받고 또 성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이제 54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저를 통해서 오늘 설명한 이제 가번 보면 54페이지 가번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제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어머니가 먹여주시는 그 성례. 그래서 가르쳐 주고 먹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경건한 자를 낳게 된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자녀는 경건하다. 교회는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경건을 위해서 교단도 이제 여러 교단이 있죠. 뭐 성결교단, 그리고 침례교단, 무슨 장로, 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 그래서 장로들도 그냥 뭐 말로만 장로가 아니라 교회를 경건케 할 수 있는 자가 장로예요. 또 감독도 마찬가지고 성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결이지 이름만 성결교단이라고 해서 성결이 아닌 거죠. 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단. 그래서 물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성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 세례는 내가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이 성찬에 대한 이제 그 교회의 그 규칙도 보면 뭐 캐토릭 같은 데는 화채살 같은 것을 주장해서 주님이 내 안에 이 피와 살로 떡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 속에서 진짜 예수의 피로 막 변한다고 이렇게 이제 화채살을 주장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기념인데 그 기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이미 내 영 안에 있다는 것이지 이 육체 안에서 겉사람으로 피와 살이 되는 게 아니다. 겉사람의 피와 살은 그냥 떡이 되는 것이고 내 영적인 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떡을 먹으로 내 육체의 피가 되듯이 내 영혼의 피는 말씀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꼭 빨간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 사실 우리 육체의 피도
이게 빨간 어떤 그 혐오감을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영양가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는 막 그 영양가를 탐내가지고 뱀 피도 먹고 노루 피도 먹고 막 피째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다. 피째 먹지 말라.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그 피를 직접 마시려 하지 말고 떡을 먹어서 피를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죠. 말씀이 생명을 낳는 근본이 되는 근본.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해도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회복도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신비적이나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데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렁에 빠진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빠지면요, 수렁에 빠진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 당시에도요, 이 능력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막 귀신이 귀신을 쫓는 일, 또 마술사가 마술 부리는 일,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는 내가 돈을 드릴 테니 나도 그렇게 막 성령이 임하게 하는 자가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 그 마술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몬이 나중에는 회개하잖아요. 그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죄사할 길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을 안 한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를 어찌할고 그가 회개하고 그 마술사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 그 마술사들이 책을 보니까 이 책 갖다 집어 던진 게 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거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유불선 국가에서는요, 이게 끝까지 안 없어져요. 이 신비주의가 끝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해서 그 귀신들이 사라지질 않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에 그 틈만 있어도 이 기독교에 다 이렇게 쑤셔가지고 다 박혀있어요. 그 사상이 들어있다고요. 이걸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물 들었는데, 사람이 한번 물 들면요, 그 물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김치국물 튀기니까 아까 우리 집사람이 이거 빼주는데, 그거 뺀다고 다 안 빼져요. 김치국물 하나도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오염되면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도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거나 유혹된 거다. 미혹이라는 게, 나 미혹됐구나. 이거 아는 건 미혹된 게 아니에요. 알면은 미혹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미혹된 줄 모르기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거다. 막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교회에서 멀어진 유불선 사상에서 나온 것들, 또 바울이 전도할 때요, 다 그 미종족 전도를 할 때 다 그런 미신 섬기던 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뭐 아데미오 막 거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신을 섬긴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진짜 막 능력이 나타나요.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또 마술사들이 했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걸 보니까 막 놀래잖아요. 하나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천사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지. 능력은 똑같다. 오히려 이 시대도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자, 권력을 지배하는 자,
또 명예를 지배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아니더라고. 진짜 그것을 막 이 프로급으로 하는 사람들은 루시퍼의 그 프로, 루시퍼는 그 영적인 프로의 프로, 아주 주님을 제일 닮은, 하나님을 제일 닮은 자예요. 그런 자가 타락해버렸으니 그 형태는, 그 능력은 똑같다고. 능력을 뺏은 게 아니에요. 능력을 뺏었을 것 같으면 뭐 심판해서 없애지, 뭐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나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힘든 거지만, 우리 자신이 힘들게 산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깨닫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진짜 이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것이 교회의 두 의식이 된다는 사실을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칼빈은 그것을 이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내용. 어머니를 떠나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 왜 안 떠나야 되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고, 이 바로 성찬, 성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그래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 경건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내용을 보면, 자, 다시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진정한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이 교회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진술한다. 이렇게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한 칼빈의 이해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교부들 중에 키프리아누스와 어구스티누스에게서 나타난 교회상을 말하고 있다. 키프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거나 성례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의 공로, 성례, 예수의 피의 공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 품에 떠난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냐. 참 이 칼빈이 참 언어를 유의자도 아닌데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로 갈 수도 없다고 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역이요 그분의 신비로운 몸이요 그분의 신부요 그리스도 각자의 모체이다. 그리스도 각자의 모체이다. 우리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미 다 들여서기 때문에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맞는다고 생각해야지. 맞지 않는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 유형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유형교회에서 몇 번씩 나가봤거든. 그렇죠? 그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구원 못 얻겠네? 그게 아니라 불가시적 교회이지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교회. 진짜 우리 이 속사람의 마음이 모인 교회. 거기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말씀과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으면, 또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아버지로, 후자 교회라는 것은 어머니로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어머니를 보면요, 아이를 사랑하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비하하면 어머니를 비하하는 거예요. 아이 비하하는데 어머니 좋아할 어머니가 어딨어. 자기 아이 아니 이쁘다고만 그랬더니 아이 애가 이렇게 좀 못났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 어쩌고 쓰근쓰근 이게 성경에 쓰근쓰근이라고 나오죠. 바울이 그 쓰근쓰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쓰근쓰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 진짜 교회에 대한 거는요 신중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교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쓰고쓰고는 엄청 해요.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거는 진정한 교회의 생활이 아닌 거죠. 진짜 교회 생활은 진짜 재갈에 혀에 재갈을 물고 하듯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과 예수의 공로에 치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우리 아는 사람끼리는 이게 교회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영생 얻은 자들은 영생 얻은 자들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답게.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칼빈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며 마지막으로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 보살핌과 인도 아래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가 생명성으로 들어갈 다를 길이 없으며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교회라는 학교에 학생으로서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교회를 학교라고 하나님에게 양육받는 곳이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배워야 하잖아요. 저는 또 그렇지만 부모님이 대부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세상에서 좀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얘는 4살 때부터 스키를 가르쳐야 되겠다. 4살 바둑을 가르쳐야 되겠다. 4살 때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세상에 쓸 걸 가르치길 원하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건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나는 이 성경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을 때 벌써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막 외우도록 채찍을 육체가 아프더라도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채찍으로 가르쳤잖아요. 토라를 다 외우도록 한다는 거. 우리 몇 절이나 외우나요? 진짜 청생출애길 외기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운다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그 머리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양육이 필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고 저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2살, 3살, 2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안고 우리 밖에 나가면 차가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가르치는 거야. 남바 2, 3, 5, 7 4, 2, 3, 5 하루에 한 번씩 나서 읽어주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되니까 자기가 읽어요. 애들이 머리가 그 색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가 이렇게 교육을 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나는 몬테소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이 풍선이나 타올 그래서 풍선을 색깔별로 빨주노 첩하는 거 부는 거예요. 불어갖고서는 저쪽 방에다 넣어놔. 그래 가서 그 빨강색 가져오라고. 그러면 가서 막 해서 아무거나 막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이제 손으로 톡톡톡 친다고 방에서 그럼 그걸 딱 가지고 와 이제. 그리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했더니 너무나 이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박수 받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그렇게 하다 이제 그걸 영어로 바꾸는 거지. 레드, 옐로우. 그래서 옐로우. 그럼 그것도 가져가면 막 박수쳐주고. 그러니까 벌써 색깔을 3살 돼서 색깔과 기억 니은도 뭐 다 이렇게 해서 아여에도 야구 여기 야자를 할 때는 야구 해갖고 야 써서 이게 야구야 야야야 이렇게 해서 그 갑조가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몬테소리 키우고 그러니까 4살째쯤 되니까 이제는 다 한글도 다 깨는 거예요. 5살 때쯤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 숫자도 이제 완전히 그 곱하기까지 곱셈까지 구구단을 외우고 그래서 이제 공부는 그만해도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시킨 그냥 사회복지관에 가서 그 시민 사회복지관인가 거기 가서 수영 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 전신 운동을 해야 된다고. 겨울이고 뭐고 없어요. 한번 계속 그래. 겨울에 막 여기 고드름이 돼갖고 온 거야 애가. 5살 6살짜리 애가. 그래서 차 태워서 지네들이 갔다가 와요. 5, 6살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막 혼났는지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냐고 막 그래서 강한 훈련인데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거 강하게 키우는 건데 그러고서는 이제 6, 7살 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성경 공부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막 읽게 만들고 그때 이제 자기 이름 뭐 한글 정도는 막 다 쓰니까 영어도 그때는 막 또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6학년쯤 되니까 중3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검정고시 시킨 거예요. 검정고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이제 대검에 합격을 했어요. 둘 다 첫째, 둘째.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는 명지대학 가서 영어문학과 대학원까지 다 나왔고 그리고 군대는 이제 청와대로 갔어요. 장교로다가 최초로 최연소자로 들어간 거예요. 둘째는 저 공군본부 사이버 수사팀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가르치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렇게 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진짜 젊었을 때 막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죽고 나서나 우리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신앙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 믿음하고는 틀려요. 겉으로 볼 때는 애들 같지만 그 속에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진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목숨 바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학교 같은 거예요. 신앙을 키워줘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야 된다. 교회가 그냥 일반 이런 모임 단체처럼 와서 재미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해야 돼요. 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원대로 해야 돼요. 이 말씀과 성례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의 공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공로. 자식들을 키워도 예수의 공로로 키워야 돼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누가 얘를 죽이겠느냐? 겨울에. 그러니까 뭐 감기 한 번 없는 거죠. 이런 교회는 이런 학교와 같다. 제가 전 성도의 신학화에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성도가 그렇게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줘야 되고 그래서 제자화 교회가요. 사실 우리 교회에 인원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계획이 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안 하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계획보다. 보면은 분명히요. 이 학생들도 제자화 시켜야 돼요. 위에 학년이 아래 학년을 가르치도록 계속 그 가르칠 때 실력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가르쳐줘서 계속 그 밑에 가르쳐주고 또 얘들이 또 가르쳐주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가 돼요. 공격도요. 이 컨트롤 해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최선의 방어는 내가 막고 있는 것은 공격을 하면 그게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육적인 교회. 그래서 이 칼빈도 이제 그런 내용을 쓰는 경건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기독교 강론체 사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라는 학교에 학생으로서 있어야 한다.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회를 떠난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니까 칼빈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일평생 교회를 떠날 수 없으며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보니까 느끼지,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면요, 그럼 교회를 떠나면 이제 뭐 두려워할 거예요. 교회 떠났는데, 나 한번 떠난 적이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묶어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묶어놓으려고 하면 자꾸 가르쳐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꾸 가르쳐서 땅끝까지 전하게 만들어요. 자꾸 묶어놓으면 안 돼요. 우물하는 개구리로 만들면 안 돼요. 자꾸 키워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끌고 안아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키워서 빨리 성장시켜서 빨리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칼빈이 말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교회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 인간을 의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목사든 성도든, 목사도 성도 중에 하나죠. 뭐 직분자든 직분 받지 않았든 누구든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래 보면 어떤 사람, 저 어떤 집사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 네? 어떤 누구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고, 그거를 이겨내는 자가 교회예요. 만약에 목사가 보기 싫으면 그 목사가 보고 싶을 때까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면요, 그런 자는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떼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떠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떼어주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단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리의 목사를 사랑하고 진리의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죠. 둘 다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양들이 있으며 많은 이리들이 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참 공감이 가는 거야.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칼빈이 이게 서로가 다 똑같은, 저도 이것이 맞다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을 따라 많은 양들 밖에 있으면 많은 이리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그 자체로 구원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겠어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간쯤에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듯 하나님도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태만과 경솔함과 약점 때문에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라는 기관을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설교와 성례와 건증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지시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그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이렇게 같이 병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어머님의 품에 가장 안전하다. 어머니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진리의 교회. 교회를, 이 유형교회를 내가 2군데, 3군데 다니고 있을지라도, 유형교회를 2군데, 3군데 다닐지라도 진리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진리. 마음이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뭐, 2개, 3개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도 있다면서요. 가나안, 안나가 성도. 집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코로나 때문에 가나안 성도의 외형적 가나안 성도가 엄청 늘었다고 해요. 저는 가나안 성도가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교육 어머니를 떠나 있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뭐 매스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속아 있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그의 인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매스컴 쪽에서는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감정도 있고요. 또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지도 알 수 있고 저번에 눈동자를 보니까 지금 이걸 시인하는구나,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그것을 교통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때 성령이 막 오가 천사들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임에 들어야 그 교회지 달러 가면 그 교회.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가나안 성도가 바로 그것을 미치를 위탈한 거죠. 그게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 셀이잖아요, 셀. 두세 사람의 마음이 맞고 마음이 맞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해도 그렇게 말씀과 성령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행위를 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머니의 품이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라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주를 위해서 한 거랑 똑같은 거지. 자, 이제 그런 어머니 품에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56페이지 쪽으로 보면 선택받은 자, 백성으로서의 교회. 이것은 유기되지 않은 자들,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유기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요, 이 시대에 저는 온전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닫겠다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겠다고 모이는 이 자체가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받은 것이고,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인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요, 저도 마찬가지.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교회도 아니고 진짜 이건 가라지 같은 사람 같아요. 가라지. 예수 믿지 않고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령으로 인침받고 또 이 사역까지 하면서 생각할 때는 참 교회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겠어요. 그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세상의 것이 그렇게 싫어하던 것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것이, 이것은 그만큼 이제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 칼빈은 사도신경의 사도신경은 4번째 그런 방문을 했을 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회 다시 읽어보겠어요. 우리 56페이지 선택받은 교회 칼빈은 기독교 시작. 칼빈은 기독교 공여 초판에서 사도신경의 네 번째 항목인 거룩한 공회의 항목을 해설하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적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서 찾는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실하게 언급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의 모두 천사들이나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자이든지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산자들 중에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또 어느 민족 속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들이 한 교회의 사회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 모두의 지도자여 통치자며 한 몸의 머리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택하심을 입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도록 하셨다. 이게 지금 여기 읽은 부분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이 내용 그대로 기록. 근데 이 내용에서의 얘기는 공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회. 공통된 교회. 그러니까 공교회라는 것은 결국 교회는 하나라는 두 개, 세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을 우리는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공통된 교회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 육체를 떠났어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떠났어도. 우리가 육체를 떠났어도 이 교회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지금 이 구원 얻은 것이 육체가 죽는다고 구원도 죽는 거 아니라고요. 육체가 있을 때 구원 얻은 자는 끝까지 구원 얻은 것처럼 육체가 있을 때 교회에 가입된 자는, 공교회에 가입된 자는 영원히 교회인 거예요. 그들만이 교회다 이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선택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공교회. 공교회. 여러분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또 그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한 몸 된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옆교회하고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의 그 뭐 이단이면 또 뭐 가르쳐야지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지. 교회는 공교회라는 것, 그 공교회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보면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이론된 자들은 결국 소멸된다거나 나쁜 결과를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자, 유형교회는 허물어져도 문을 닫는 일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아유 우리 옆에 교회 벌써 문을 몇 번째 닫는데요? 그거는 공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교회지. 건물 닫은 거지 교회 닫은 거 아니에요? 네, 건물을 닫은 거지 교회 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닫으면 안 돼. 이게 다 신비적인 유불선 사상에서 온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역적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가 우리는 이 살아있는 성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하나 된 마음의 성전이 벽돌을 쌓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셀의 마음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말씀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성령의 인친 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 쌓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 소수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가 그래도 최소한 70명, 120명, 그 정도는 이루어야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요. 12명만 돼도요. 지금 3천, 4천 명 되는 교회보다 큰 거예요. 똑같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12명만 돼도요. 그런 교회보다 큰 교회 찾기 어려워요.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 70명, 이 70명이라는
것이만 시작이 70부터 시작되는 온 민족을 이루는 것도 70년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들어갈 때 보니까 60만 대군을 이루잖아요. 그 의로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필요해요. 그게 참 교회인 거죠. 참 교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57페이지로 쭉 읽어서는 그 중간에 이제 은혜의 상태로 부르셨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의 상태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은혜의 상태로 부른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부른 것을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부름을 받으시는 자들, 믿는 자들로서의 사람들, 또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진다는 자체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선택받았는가요? 선택받은 그 증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선택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건 선택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또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 확실한 증거는 성령. 이 성령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를 아는 거죠. 알지 못한. 그 부름받은 게 아니죠. 누가 부름받은지도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는 뭐 누가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에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확신으로만 되는 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 그래서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이나 믿지 말고 하나님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으면 나의 확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내가 부름받고 또 선택받고 그렇죠. 또 부르심을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받고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믿어진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이제 은혜의 상태가 됐다는 거지. 여기 은혜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됐다. 자,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몸에 속한 지체.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 그 교회론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자세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이 칼빈의 주장의 특징을 하나 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특징을 하나 얘기한다면 성령으로 인침.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칼빈은 접붙임. 접붙였다. 나무를 접붙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쳐져야 돼요. 접붙임을 받아야 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9페이지에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몸의 특징을,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몸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의 특징을 이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의 근거는 뭘까? 머리가 될 수 있는 근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충만케 한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고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시고 그는 로마서 9장 5절에서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했던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심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근거를 이제 몸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을,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몸은 서로의 교제성이 있어야 된다. 몸은 서로의 지체로서 교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른손이 너 왼손한테 아유 너는 그것도 못 드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왼손은 그럴 거예요. 너는 이런 반지 껴봤냐? 이제 이렇게 서로 자기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이 귀한테 너네 보지 못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귀는 눈한테 이렇게 돼. 너는 듣지도 못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게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그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사명의 중요한 부분은 그래요.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나 혼자 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왼손의 기능이 약하면 서로 그 왼손의 기능을 살려줘야 전체적으로 좋은 거죠. 기능을 살려줘야지. 그게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칼빈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또 읽어보시고, 우리 결국에 이제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도 심판과 뭐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이론들이고요. 쭉 읽어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칼빈의 카톨릭 교회는 이게 거짓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거짓 교회인 것은 가식적인 교회인 것이고 또 성도의 교통이 없다는 것. 그래서 칼빈은 종교 63페이지 종교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로마 카톨릭교회의 새로운 원천적 본질로 돌아간 형태로 이해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6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요즘 계속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카톨릭이 큰 집이고 이거 아니란 얘기죠.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나 읽어볼게요. 시작. 칼빈은 종교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분리되어질 것이 아니라 다만 로마 카톨릭교회의 새로운 원천적 본질로 돌아간 형태로 이해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가시적 교회의 통일성으로 이해하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정의와는 달리 칼빈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통이라는 표현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다가 이렇게 다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의식에 치우친 그 카톨릭의 의식으로서는 안 된다. 이 로마 카톨릭의 정의와는 틀린 우리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의 교통과 이렇게 서로 우리가 성도가 교통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지체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도의 교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가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 공회는 아까 얘기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게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회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보편적 교회, 공회 혹은 보편적 교회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종교개혁자들은 불가시적 교회를 주장했어요. 카톨릭 교회는 물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했다. 65페이지 보면 그 얘기 써 있는데 물세례와 구원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세례와 구원. 이제 이건 의식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카톨릭은 가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물로 진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물로가 아니라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것은 불가시적이죠. 성령 세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거듭나는 구원의 서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단지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이 기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진짜고 로마서에서 보니까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 세례 받는다는 나는 회개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내 결단에 해당하는 거죠. 물 세례를 받는다는. 그러나 그 성령 세례는 내가 이미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은혜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은혜를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카톨릭은 그거죠. 세례 받은 사람은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교리를 따라서 내가 그냥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 공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그 가시적인 교회라는, 가시적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거짓 교회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67페이지까지 쭉 이제 보면 이 말씀과 성만찬에 대한 얘기예요. 66, 67페이지가 아까 저기 말씀과 성만찬에 대한 얘기고 시간이 다 지났네. 그리고 이제 68페이지 가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만, 두 개 이제 동심원. 글을 이제 읽다 보면 동심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불가시적 교회. 이게 가시적 교회라면 이 가시적 교회도 가시적 교회일지라도 이 불가시적 교회에 해당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가 다 나쁜 게 아니라 가시적 교회에도 이 불가시적 교회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는 게, 그래서 요것만이 참 교회다. 요거는 거짓 교회다. 가식적인 교회일지라도 진짜 불가시적인 마음을 가진 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68페이지, 그 참된 교회, 거짓 교회 그 위에 두 개의 동심원으로 설명한 두 개의 중첩하는 운동대가 분류되지 않는다. 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이 칼빈은 이제 이중 개념,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중 개념을 이렇게 이 도표를 그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된 교회, 거짓 교회는 뭐 이게 쉬워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져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적 교회. 진짜 교회에 참 진수가 여기 있어요. 삼위일체적 교회. 이걸 이제 칼빈의 주장한 기독교 강해에 나온 것을 쉽게 이렇게 풀이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딱딱한 분위기도 좀 있었죠. 아닌가요? 뭐 되게 재미있어 하시네. 감사했고. 그래서 이 칼빈의 교회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로서 경건한 자의 어머니. 그 다음에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 선택과 유기를 쭉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과 성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교회. 칼빈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몸된 자로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것, 교통. 서로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죠? 네, 몸. 그리고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그리고 여기서 두 원으로 설명할 때 불가시적, 가시적 교회에서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기된 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비관적이고, 그다음에 거짓교회 참교회에서 이 카톨릭 교회가 왜 거짓교회라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그는 가시적인 그런 외적인 의식과 예식에 빠져 있다, 교리가. 그리고 진정한 그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례를 보더라도 그런 물 세례로 받아야 구원 얻은 걸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칼빈은 주장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겉으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리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어머니 품에 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많은 영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그 성례자는 피 공로를 의미하는 은혜의 공로.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최연한 사모님 한번 기도하시고 재미있다고 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